예, 오늘 본문을 참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뭐 영화로도 또 여러 말씀으로도 또 우리 뭐 부활절에 뭐 성극으로도 많이 본 우리 또 뇌리에 정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제자의 배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참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누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제 함께 그 빵을 찍어 먹는 같은 그릇에서 찍어 먹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발 뒤꿈치를 들리라라고 했는데 그가 유다가 되었던 것이 참 예수님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러함에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법칙 가운데 예언된 또 말씀으로서 이게 성취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또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순종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또 지금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사실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다 받아내고 그것을 수용하시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이제 2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할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따르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철저한 고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죽음을 당하셔야 될 것 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제 배신하고 떠나갈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두려워서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할 후에 너희들 갈릴리로 모이게 될 거야. 갈릴리로 모이게 될 텐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또 다시 한번 기대와 또 소망들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도망가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 너희 다시 갈릴리에 모였을 때 다시금 소명을 회복시키고 그때 정말 너희들 부를 때 내가 약속했었던 그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는 업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는 전에 고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는데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겟세마네에 큰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많이 생산하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겟세마네 동산 찬송가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까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간구를 드릴 때 자세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자세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기도 자세, 아마 여러분들 모태 신앙이시면 어릴 때부터 배우셨고 또 우리 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보통은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유대 문화권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서구 교회보다 이렇게 경건하고 되게 근본적인 면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못 봐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하에 만약에 이제 기도실이 있어서 우리 지하에 있는 기도실 내려갔는데 누가 거기에서 엎드려 있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고 막 금방 이렇게 거슬리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좀 청교도적인 경건한 문화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이해할 때 그 바라보는 눈이 조금 부족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 서서 기도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저 바리새인들 얘기 나올 때도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은 대다수의 뭐 유대인들 또 성지 순례객들이 다뭐 통곡의 벽이나 이렇게 앞에서 서서 기도하잖아요. 카톨릭도 미사 같은 데 가서 보면 다 서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장면이 굉장히 또 깊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엎드리셔서 무릎 꿇고 하신 기도는 정말 평소와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절박함과 또 간절함과 그 고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두 가지 표현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는 승리의 잔, 기쁨의 잔이고 하나는 진노의 잔, 그리고 재앙의 잔입니다. 우리 선지서에 보면 보통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의 잔을 채우소서, 내가 잔을 주께 높이 듭니다. 어떤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서로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어떤 재앙과 형벌로서 쓰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오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데에는 이 잔이 그냥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잔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얘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우리의 죄악의 잔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크고 또 넓고 그 깊이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시되 저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온 인류의 죄악이 지금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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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제 넘치는 그 잔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한 분이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죄악,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 잔이라는 표현 가운데 다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대속죄일에 우리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양을 두 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죄 씻음의 양이고요. 그것은 그 유월절 안에 이제 성전 안에서 성문 안에서 잡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양이고, 또 하나는 성문 밖에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 양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체포되셨고 재판받으셨고 여기에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이 성전 안에서 성문 안에서 잡아서 이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사하여졌다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이 성문 안에서 다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사셀, 이제 성문 밖으로 내몰려지는 양은 아사셀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사셀과 같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죠. 근데 이 아사셀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사셀이 이제 제사장이 이 아사셀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근데 이 안수가 축복하는 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나면은 이제 이 양은 이제 죄의 양이 되는 것이죠. 이 양이 그냥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안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천천히 돕니다. 그러면은 성문 안에 있던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또 때리고,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이 양에게 때리는 거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었어? 이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들을, 내가 당해야 되는 벌, 내가 들어야 하는 말들을 이 양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때리고, 그래서 한 바퀴를 돌면 피투성이가 돼서 기진맥진한 양을 그냥 성문 밖에 버리는 거예요. 성문 밖에 양떨. 이게 아사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사셀이다라는 것이죠. 모두의 죄악, 모두에게, 모두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혼자 안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혼자 안고 가시는 그 진노의 잔을,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 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곁에 지척에 대조되는 제자들의 모습,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자는 제자들, 저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뭐 늘 농담 삼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에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잠이 많아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이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은요 다 배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11명의 제자들을 다 배신 안 하겠다고 했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정말로 뭐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겠어요? 난 절대로 배신 안 해. 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깨어있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 차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이제
가자. 이 세 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님도 마음의 결단을 하신 거죠. 그 결단이 일어나 가자라는 말씀 가운데 저는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게 예수님 당연히 그 사명 가지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달려오셨던 그 모든 일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이 사실 15장까지 해서 순환장인데 14장은 72절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긴 장입니까? 얼마나 이 긴 장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너무 잘 녹아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나오셨다가 제자들 자고 있는 거 보고 참 답답하고 이놈들이 진짜 내 속도 모르고 너무 안타깝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나와서 제자들 깨우시고 다시 한번 가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도 비로소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시기까지 예수님도 이만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면접 때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결단한 각오가 어떠한가. 뭐 다른 학교들 면접 같으면은 뭐 영어 얼만큼 할 줄 알아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얼마나 공부했어요? 뭐 준비했어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뭐 회사 면접 가도 다 그렇죠. 근데 신학교 면접은 그렇죠. 신학교 면접은 각오를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갈 때 저희 그 교수님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장신대 교수님들 가운데 몇 분은 순교할 수 있어? 늘 이 질문하거든요. 순교할 수 있어? 머뭇거리면은 내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네, 내년에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그 순교할 수 있어 묻는 교수님을 안 만나가지고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학교, 그러니까 그 면접할 때 그 대답하면은 붙거든요. 예, 순교할 수 있습니다. 붙는데 사실 그 대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 저도 면접 들어가요. 하나님, 뭐 이제 어느 교수님 이제 아는 교수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면접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진짜 너무 귀한 일꾼들이신데 여러분들 이 섬김과 또 이 모든 헌신들이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이제 트리 장식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듭해서 3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순종하시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값싼 순종, 값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다 그 작은 섬김이라도 또 우리 뭐 여기서도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작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미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6월절 만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 만찬은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무교절의 시작이고
이미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유월절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무장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무장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뭐 누구를 체포하거나 잡거나 폭력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을 보면 뭐 물론 그런 폭력 사태나 소요 사태들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들이 어떠한 각오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뭐 왜 이런 거 정결의식 같은 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예수님 이제 잡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지금 1년 중에 가장 귀한 유월절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 예수님 잡겠다고 무장한 사람들, 폭력도 불사하고 이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는 계명을 어기는 일에 서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사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적하신 바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 종교 지도자 괜히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키기를 강요하면서 왜 너희들은 서슴없이 계명을 어기느냐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데 일말의 죄책감이 없느냐? 그럼 안식일 얘기하실 때에도 왜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너희들은 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건져내지 않느냐? 그거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안 기다려 너희 그냥 건져내잖아. 너희들은 왜 그러는 거냐? 성전에 왜 너희는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면서 왜 효자들의 재물을 빼앗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왜 빼앗느냐? 왜 과부의 물질을 왜 빼앗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계속 일관되게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넌 기도하지 않느냐? 왜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급한 일 있으면 예배 빠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에 어떤 자기의 이익과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서슴없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내는 것도 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기르던 그런 사병들이거든요. 이 유월절 날 이 폭력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처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 예수님 처형한 이 모든 일들까지 이들이 이 어떤 계명이나 어떤 사회적인 정의나 그런 질서를 어기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 마테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요한이 그 이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베드로라고. 아마 그 예수님의 체포 과정 가운데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좀 감춰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왜 들었나 저는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이 사실 굉장히 뒤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앞에 세 가지 복음서가 좀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세 복음서는 공관인데 요한복음만 좀 관점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만 관점이 다른데 좀 다루지 않은 이야기들 또 숨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베드로를 이 예수님 체포할 당시의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철저하게 비겁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에 와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이제 막 예수님 막 체포되려고 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 귀를 잘랐어요. 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어요. 와 용감하다, 용기 있다.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 보통 이 장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이름도 밝히고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게 숨어서 이 일을 했는지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묘사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오른쪽 귀를.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귀를 자르는 게 됩니까? 이렇게 마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귀는 내 왼손 쪽에 있는 귀잖아요. 칼을 뽑아서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랐단 말이죠.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자른 거냐? 뒤에서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엔 그 묘사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데 자기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조용히 칼을 빼서 뒤에 가서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거예요. 뒤에 가서 몰래. 비겁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또 요한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또 하나 다른 복음서와 다른 표현이 하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사장 관정에서 3번 부인하였을 때 나머지 3 복음서에는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울었다라 그래요. 베드로가 울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울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울긴 울었겠죠. 베드로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하고 후회가 밀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가까이에서 보았던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볼 때에는 베드로의 눈물은 진짜 후회의 눈물이나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를 위시한 이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감 가운데 또 비겁하게 또 도망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숨고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이 체포의 장면들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와 같지 않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저도 말씀 잘 전하고 이런 사람들로 비춰지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약한 모습 또 비겁한 모습 우리 숨어 있는 모습 또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들 통해 지금도 그 당시의 제자들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도 이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알몸에 이렇게 홑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막 도망가면서 막 잡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 이불도 벗어버리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굳이 삽입되지 않았을 이야기가 삽입된 데에는 뭐 이게 이게 마가라는 설이 일단 많이 있고요. 그러나 뭐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마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마가라고 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이 배 혼이불이 이 헬라어 단어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내리실 때 그 시신을 내릴 때 그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 이불과 사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장사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지칭하는 그런 장치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많은 그 혼란들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의연하게 또 잡혀가는 여기 참 유다도 보면은 참
열받죠. 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인데 단단히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를 잡아 절대 놓치지 말고, 놓치면 이제 또 나한테 와가지고 너 왜 그랬냐고 막 이럴 테니까 어? 놓치지 말고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이 사실 마가복음은 순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예수님의 어떤 희생 또 섬김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요. 저도 어제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또 새삼스럽게 화가 많이 나고 또 막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실망하기도 하고 많이 그 가운데에서 또 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배신과 또 버려짐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신 또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저희 한 굉장히 길어요. 뒤에가 15장도 두 번, 세 번, 16장까지 해서 한 12월 말이나 1월 초 중순까지는 어쩌면 가야 될 것도 같은데 제가 어제 가만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때에는 한 대림절 한 셋째 주, 넷째 주 때에는 제가 마가복음 잠깐 쉬고 어떤 저기 네티비티 스토리나 저희 좀 앞에 걸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나온 부흥회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 애써주시고 또 수고하시고 제가 앞에서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잘 안 하시는데 아멘 크게 하시더라고요. 아멘도 제일 크게 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셔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 좀 저희가 이런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저희 전도지만 나누는 것보다는 뭔가 또 행사가 있고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계속 알리고 이렇게 사람들 모으는 또 전도하면서 사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참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집회들이나 또 행사들을 그래도 아주 뭐 김상환 목사님 매달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매달 하겠습니까? 예, 매달 하기 어렵겠지만 분기마다는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좀 좋은 기회들을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저희가 한 성탄절 앞둔 저희 금요일에는 제가 영화 상영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저희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올 여름에 저기 박스 오피스 1위 했던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사서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돈 받지 않으면은 상영하는 것이 다 자유롭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20일 경쯤에 저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또 어린이들 또 가정들 이렇게 조금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해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영화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12월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 이제 1월 저희 신년 성회 또 좋은 분 모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4월, 7월 그다음에 몇 월이죠? 10월 예, 이렇게 저희들 좀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또 마음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와 또 모든 제자들의 배신과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의연히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결단하고 감당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우리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붙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생명,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또 더 큰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절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작지만 그러나 늘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할 때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탄 또 장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 또 우리 많은 교제들 그 가운데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